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예수 보혈의 성전. 오늘은 23번째입니다. 예수 보혈의 성전. 예수 보혈의 성전 23번째. 제가 오늘 23번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그러면 이제 교회 오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뭐냐면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종교인입니다. 액땜하듯 일주일에 한번 교회 안 가면 찝찝해. 그러니까 액땜하는 것처럼 교회 나가는 거,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 소유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영접했다면 예수 이름, 그 이름에 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충만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같은 소리입니다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이에요. 내 신념이나 내 만족이나 내 즐거움,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한 게 두 개거든요. 신앙생활,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쁨을 쫓아 살죠. 자기 인생의 기쁨을 쫓아 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요구대로 살지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재벌 3세들이 마약 가지고 다 걸리고 이러는 거 듣지요. 왜 그럴까요? 있는 게 다 있거든요. 말만 하면 우리는 평생 한 번 살 수 없는 람보르기니 한 3억 정도 가는 것들이거든요. 자동차 하나에 3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탈 수도 없어요. 왜냐면 걔는 한번 쑥 밟으면 보통 300km씩 나가거든요. 250km씩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엑셀에다 그냥 슬쩍만 쓱 밟으면 그냥 슝 가거든요. 가는 자동차거든요. 경주용 자동차거든요. 그러면 독일의 아우토반이나 가서 타는 차들인데 그 스포츠카라고 그래서 그런 거가 보통 2억씩, 1억 5천, 2억씩 되는 걸 말만 하면 사줘. 생일 때 사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재벌가 그 아들들 집에 보면 벤츠는 기본으로 깔아놓고, 뭐, 이름 들어보면 억대 자동차들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자기가 최상을 즐겼어. 육체의 쾌락을 최고로 즐겼어. 그 다음에 되는 것이 마약이거든요. 마약을 손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생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면 육체의 요구대로 가면 죄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지혜가 하루 왼쪽이나 한 달 내내 알바해가지고 번 돈 해보자. 그들은 한 시간에 쓰는 돈도 안 돼요. 한 시간에 쓰는 돈도 안 돼요. 어떤 재벌 3세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1억씩 쇼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1억씩 한 달을 쇼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마약 사범이 돼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욕대로, 육체의 정욕, 어떤 육체의 정욕이라도 구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다릅니다. 기도하더라도
내 영혼을 위하여 구하리라.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이 날 보상하신다. 저녁대로 구한 그 어떤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받으려고 생각도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 흘리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에 속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고 소유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기쁨, 예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예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예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만 가능해요. 신앙생활은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내 사정대로 내가 가진 그거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계시대로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요거를 말씀으로 잡으면 돼요. 요거를 언약으로 잡으시면 돼요. 약속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기가 리밋을 두어서 자기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그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따구 소리 나고 있고 네 번째로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네 번째는 성령의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보혜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줄 보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죄지으려는 생각은 예배 빼먹고 영적 생활 게을리하고 하나님과 원수 맺으려고 하고 죄지으려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생각입니다. 귀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자기 속에서 우러나왔다라고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귀신이 주는 생각을 자기 거인 양 착각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던 거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했던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져서 귀신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양 잘못 말해서 넘어져 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의가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가르치는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아닙니다. 시기, 미움, 질투의 생각이 아닙니다. 원망하며 불평, 불만하며 교만한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지금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그때 디모데전서가 기록됐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영으로 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행위 아닙니다. 의식이나 어떤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요. 한번 따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한다. 그 계시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경고도 하십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를 맷때린 사람, 침 뱉은 사람, 갈대로 팬 사람, 하기사 역구수에 찔린 사람, 손바닥에 못 박은 사람도, 율법을 범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 회방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성령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금이나 그냥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물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최고로 존중히 여겨주시고 최고로 높여주신 게 뭐냐면 성령 주신 겁니다. 나를 성전 삼은 거예요. 성전 삼았다라는 그 성전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궤를 말하는, 여기 성전 그럴 때는 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나우스인데 이 지성소를 나우스로 표현하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때 그 성전 그러면 나우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법궤가 들어있는 그와 같은 심령을, 우리 심령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 하나님의 법궤요 시은조가 들어있는 지성소와 같은 그 권위를 우리들에게 줬다는 사실이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을 주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주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성령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피 없이는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1차 그 문을,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쯤에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성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해놓은 것을 사진을 찍은 걸 내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만,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로 인하여 죄 용서받고 그 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고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령함을 경험케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 피로, 예수께서는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 동물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소와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피로 완전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전 모형을 보고 찝니다. 텐트를 쳐서 그냥 계속 그거 가지고 40년 동안 가지고 움직입니다. 광야에 사용하랍니다. 그리고선 솔로몬이 46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아주 웅장하게 집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시 46년 만에 지어서 헐어버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원하셔서 내 영혼을 지성소 삼고 내 영혼에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지성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은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하실 수 있는 것이 내 심령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예수 피로 깨끗해진, 예수 피로 세워진 장막,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요, 예수 부활하셔서 함께 지어진 장막이 내 영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거룩하게, 그 영혼을 존귀하게, 그 영혼을 더욱더 신령하게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드리는 겁니다. 밥을 우리 한 끼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끝없이 먹는 것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 내 양식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영혼의 양식, 나의 양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성령이 이제는 내게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이에요. 다른 것을 모신 것이 아니라 이 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이기에 동일하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모셔서 지성소로 삼으셔서 그 말씀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그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바깥에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뭐 만들어 놓고 형상화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 우상숭배로 취급한다니까요.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 것은 예수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요, 예수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또 이제 다 준비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름을 부르며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주고 사서 피값으로 주고 산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장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성소와 송아지, 그 피, 그 제로 했다면 신약시대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서 그 피로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것을 통일되게 만드시고 주의 얼굴을 배우며 직접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은 곧 예수 이름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여러분과 내가 지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교만이에요. 철저하게 이건 인정하셔야 합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은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으로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이거 직분이 계급이 돼버렸어요. 저 미국 교회가, 백인 교회 가서 놀란 게 뭐냐면 백인 담임 목사님이 단기로 선교지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엘더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어깨에 손을 탁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더라고. 우리나라 택도 소리죠 그거. 우리 교회도 왔었습니다만 어떤 분 권사가 직분이 돼가지고 권사가 계급이요, 교회 내에서. 그걸 권위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성령으로 권위를 삼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권위를 삼아야 되고 예수 피로 권위를 삼아야 되는데 직분으로 자꾸 그렇게 하려고. 너 아직까지도 집사냐? 하는 소리를 아주 너무 쉽게 듣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척 할 필요도 없고 우리 몸을 몸 깨끗이 닦는 법 여러분 가르쳐 줄게. 한번 해보세요. 볏짚 있잖아요. 볏짚을 가마솥에 넣고 끓이세요. 그 물로 닦아보세요. 잿물입니다. 그거 잿물입니다. 독입니다. 독. 그럼 깨끗하게 닦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닦아지나요? 그런데 거룩해지나요?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하면 내 영혼은 오직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된다. 예수 피로만 정결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정결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 피만 의지하세요. 예수 보혈만 의지하세요. 예수 이름만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끝없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내 주를 부르세요. 연약한 거 안 되니까요. 인생은 거기나 도끼 객긴이라니까요. 거기라니까요. 예수 피만이 죽은 우리의 행위, 빵꾸나 그 빵꾸, 연약한 그 연약함, 약점, 단점, 모순, 그것을 예수 피로만 메울 수 있고 예수 피로만 채울 수 있고 예수 피로만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의 중보인 예수, 그 예수의 보혈로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요, 그 보혈로만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기 성전에 들어갈 때 여기 번제단이고 여기가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갈 때 반드시 이 물두멍에 손발을 닦지 않으면 안 돼요. 직사합니다. 물두멍, 그것은 여인들, 그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의 동경이 있어요. 동경. 예전에는 동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썼나 봐요. 지금 뭐 쓰지도 않습니다만 동경 뭐 신라 시대 무슨 시대 때 보면 뭐죠? 뭐 동경 발견됐습니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겁니다. 그걸 녹여서 다라를 만들어요. 큰 다라, 물을 담아놓는 다라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거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피를 들고 피를 잠시 내려놓고 손발을 닦고, 그 소리는 뭐냐면 너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물두멍은 자기 얼굴을 비추고 자기 손발을 닦는 행위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자기 영혼을 닦고 자기 영혼을 씻고 자기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지, 하나의 까만 건 글이요 하얀 건 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자기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가 보이지 않냐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냐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생각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 공로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심정과 지정이 전선미가 예수 피에 뿌림을 받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는 증거, 침례를 받았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부종하는 겁니다. 육체는 물로 닦으면 돼요. 육체는 물로 닦고 다듬으면 돼요. 예전에 어떤 탤런트 사진을 봤어요. 이게 뭐지? 이게 주걱턱. 입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여자 연예인입니다. 고등학교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사기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됐었거든요, 입이. 근데 깎아서 다. 그래가지고 예쁜 얼굴이 돼버렸어요. 육체는 물로 닦고 이렇게 깎아서 어떻게 화장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 봤는데 화장법 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반을 이렇게 가리켜서 했는데, 와, 이쪽은 너무 예뻐. 걸 닦고 했는데 이거는 표현하기가 옛날 표현으로 옥돌매 같아. 옥상에서 떨어진 미주 같아. 아주 못생겼어. 근데 화장을 어떻게 그렇게, 야, 이거는 화장이 아니라 변장, 분장, 환장이다. 이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육체는 물로 닦고 육체는 그렇게 다듬으면 돼요. 우리 영혼은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 영혼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만 충만해질 수 있고, 우리 영혼은 오직 예수의 의로만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1선순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육체를 내가 다듬어 주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내가 돌보는 것처럼 내 영혼은 무엇으로 돌봐야 할까요? 예수의 피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입니다. 예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건 예수 공로뿐이 없습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자랑합니다. 증거합니다. 불러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위경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부르세요. 여기서 어떤 할머니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는 겁니다. 이 뭐죠? 땅 꺼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땅이 푹 꺼진 거 그린 거예요. 싱크홀.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폭 꽂혔어요. 근데 이 노인네가 거기서 하는 것이 오마이 지저스, 오마이 지저스 이것만 부르더라고요. 노인네, 그 백인 노인네인데 머리가 우리 권사님처럼 머리가 저렇게 돼서 까만색 노인데, 미국 노인들은 머리는 빡빡 깎아놓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아주 그렇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 같은 머리가 미국에는 흑인들 머리를 그렇게 깎아놓게만 하면 저렇게 돼요. 근데 그분은 오마이 지저스, 오마이 지저스 계속 예수님만 부르던 내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주 예수만 부르는 거야. 그걸 인터넷에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 목소리까지 다 나온 거예요.
난 그걸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저게 참 믿음이다.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육체는 물로 닦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공로, 예수의 피의 성전.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은 예수의 피의 성전이다. 그거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피공로에 충만해서 한 주간 혹은 한 세상 살 때에 그 피공로만 믿고 의지하고 피공로만 바라보고 피공로의 공로만 의지하여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피공로만 의지하오니 내 영혼을 예수의 피공로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지정이 진산미 사지백체까지라도 내 현실까지도 예수의 피공로가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